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와 현악반이 언제나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반 현악반 위에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가 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태어날 때 핏덩어리, 예수 믿고 복덩어리, 그대는 우리 교회 매력덩어리 하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일부는 이걸 못 외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를 보면 늘 부러운 게 있습니다. 목사 가운보다 시원합니다. 목사 가운은 소매가 있고요, 여기 안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훨씬 덥습니다. 제가 좀 오래 입었어요, 가운을. 그러다 보니까 안에 또 막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뜯어버리자 하고 아침에 뜯었어요. 그랬더니 가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감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안감을 떼버렸더니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무줄을 차고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1편을 통해 아시레 하위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아시레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레 이렇게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아시레 인사하실까요? 아시레.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복덩어리 같으니 하는 감탄사입니다. 아시레. 오늘은 이제 바라크라는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저급한 복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복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보편적으로 우리 민족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있었던 복의 개념과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이게 그릇된 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잘못 사용한 기도 사례 가운데 복과 축복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소서 해야 됩니다. 축복해 주소서.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2번 등장합니다. 한번 보면요, 23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에게 지금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과 27절을 보면요,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축복 주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축복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제발 이거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꼭 축복을 넣어서 기도하세요. 마치 양념처럼. 안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빌축자, 복복자인 겁니다.
복을 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빌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신이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만 주는 겁니까? 복만 주는 겁니다. 축복은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본문이 아주 분명해졌지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글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복을 빌 수 있을까요? 누가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먼저 복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먼저 복 받은 사람이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통한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히 축복할 수 있어요? 감히 제사장이나 하는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죠.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는요 나실인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마지막에 이 축복, 아론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 짝이 있다면 민수기 6장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서로 짝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셨는지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저할까봐 베드로 사도는 친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입니다. 찌질하고 찐따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낀 사람입니다. 자, 누가 축복할 수 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도라고 하지요.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되게 우리 성가대도 어떤 때는 잘 못해요. 은혜 아닙니다. 아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여이. 근데 어떤 분은 은혜 어이로 읽기도 합니다. 은혜를 발음을 잘못해요. 발음 잘못된 찬양 가수들이 있으면 제가 전화합니다. 이번에 은혜 틀렸습니다. 알려주면요 그분들이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알려줘야죠. 틀렸으니까. 은혜 아닙니다.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 두 명이 해로 원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이 언급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교통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사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친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구분하면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야기로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아론의 축도에도 역시 삼위일체적 선포가 담겨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은혜, 그리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아론의 축도에만 여호와라는 3번의 단어가 언급되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삼위일체적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왼편과 오른편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을 보면 왼편의 이야기는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그 복의 결과입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야기지요. 대개 메시지가 오른편의 이야기에 많이 치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태도의 이야기, 왼편의 이야기를 더 중심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무릎 꿇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2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어로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 멜레카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오는 예베레케카, 여기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바라크. 여러분, 이게 신비한 동사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에슈레는 명사예요. 행복이라고 딱 떨어지는 명사입니다. 행복, 느낌으로 그냥 감동으로 알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의 복입니다. 동사의 복.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1장 22절, 28절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일하신 복을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 때문에 놀랍게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실 때 안타깝게도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크라고 자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원래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지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 왜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라크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요. 놀랍게도. 유대인의 그 예배를 샤밧, 안식일 예배 가운데에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딱 무릎에 앉혀요.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난주에 엄마 청소하는데 네가 도와주는 걸 내가 잘 봤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것도 내가 잘 봤단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칭찬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을 빌어주기 이전에 그 아버지의 무릎 꿇음의 태도, 거기서부터 이미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 스스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한 복이 바로 이 바라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 꿇음이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무릎 꿇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타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고 인간의 노력,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과 다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의 기자는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당신의 무릎을 꿇고 희생하시며 그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와 눈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야헤르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페훈네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여기에는 이제 5글자의 단어로, 5개의 단어로 히브리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여성이요, 수표를 들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가서 수표를 내밀었더니 은행원이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써주세요 하는 겁니다.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수표 제 남편이 발행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원이 지점장님 사모님이시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써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이 여성 고객이 수표 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나예요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보증이라 해도 가장 확실한 보증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비춘다는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는 가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 가린다는 의미를 알면 비춘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이런 본문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미가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 외에도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단어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어서 나와 눈맞춤을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그림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친히 허리를 숙여서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종종 방송에서 대통령이 어린아이나 장애인들을 만나면 눈높이를 고려하여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보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수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신으로 인간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기를 작정하신 사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감동되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고요? 진짜 은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왜 주십니까? 허리를 굽히시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눈높이를 같이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 줄 때 그냥 좋아서 주시잖아요. 아니구나. 조건이 있구나, 조건이.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딱 정해져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선물 상자가 너무 아름다운 선물 상자가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열어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베하셈 레카 샬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단어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여러분, 어떤 그림이 이 본문과 어울릴까요?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이 이 본문과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자세부터가요, 완전히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모습이 바라크라는 그 복 안에 담겨져 있는, 바라크라는 그 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크,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칠 때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119편 1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의 말씀을 열면,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면 희미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정함과 불확실함이 여러분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요, 여러분,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1도 없는 만족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펼치면 그분의 얼굴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쳐들어 자랑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고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고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시편 18편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늘도 한 명도 안 졸아요. 제가 보니까. 왠지 아시죠? 제가 조는 사람은 안 찾아보니까.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성장학자신데요. 레너드 스윗. 제가 어떤 목사님, 광양에 있는 대광교회 신정 목사님을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책 읽습니까? 저희가 아주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책들을 어디 가면 잘 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서재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서재에는 레너드 스윗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넛지 전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전에 금광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몬타나주에서 사금을 채취하는데요, 금을 발견하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 공동체만 누리자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열심히 탐사 끝에 드디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캐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장비가 변변치 않았어요. 마을에 가서 장비부터 사옵시다 하고 몇 사람이 내려가는데 비밀은 절대 지켜야 합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이미 벌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렸어요. 왠줄 아십니까? 왜일까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알아버린 거예요. 금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금만 쳐다보도 얼굴빛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얼굴빛도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낙하산도 얼굴도 펴져야 아름답습니다. 낙하산도 얼굴도 펴져야 아름답습니다. 늘 웃는 얼굴일 수밖에 없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펼쳤더니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글의 위대함이 전 세계 어느 민족의 언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들의 창의적인 표기법을 보면 놀랍습니다. 브로콜리를 이렇게 표기하십니다. 보리꼬리.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브루크리. 브로커가 있습니다. 브로케리. 브루크가 있습니다. 제주 브루크입니다. 브로커리. 이렇게 다양한 브로커리의 표기법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 가운데 만든 사람이 분명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글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찍이 사랑하셔서 예수도 믿지 않았던 세종대왕을 택하사 한글을 창제하게 하셨습니다. 잉글리시를 잉글리시 씨가 만들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히라가나 가라가나를 히라가나 씨가 만들었습니까? 가라가나 씨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한글은 만든 사람이 전 세계에 분명한 언어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영어를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니까 영어를 잘 못 읽으니까 한글로 막 조그맣게 써가지고 안 들키려고 한 거 있잖아요. 다 해보셨죠? 예. 안 해보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만 나쁜 사람 되니까요.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I am Tom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I am Tom. 그런데 여러분요, 요즘에 한글 영어가 유행이에요. 한글 영어. 그렇게 I am Tom 이걸 가장 정확한 발음법으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대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아무리 선진국 언어들이 갑져 보여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글을 못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신학생들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보니까요, 민수기 할 때 민을 치려면 MIN을 칩니다. 한문 자판이 없어요. 영어 자판으로 MIN을 쳐요. 그랬더니 민자가 쭉 뜹니다. 그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게 11번이에요. 그럼 11 엔터 쳐야 글자 한자를 치는 이런 답답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도 그렇게 보내요.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일본은 말도 못해요. 히라가나 가라가나를 섞어가면서 불러드리고 또 쓰고 불러드리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랑스 언어가 아름답다고 하지만요, 악센트를 찍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글 최고입니다. 영어 별거 아니.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어 별거 아니다. 다행히 오늘 영어 선생님이 지금 안 보이세요. 영어 선생님 우리 두 분 계신데 안 오신 것 같아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시죠. 영어 별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 뛰어난
조그만 영어 보세요. 다 붙여 써봐요.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다 붙여 써보세요.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글은요, 다 붙여 써도 알아먹습니다. 수학 선생님 5글자 우리는 2개면 끝나요. 수학, 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너 왜 그랬어? 어쩐 일이야? 한 글자로 다 해결해요. 헐 써놓으면 다 이해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런데요, 한글 못지않는 아름다운 언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 미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우리 구약학자 우리 총장님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요즘 제가 숫자를 통한 상징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알파벳에 거기에 맞는 숫자가 표기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도요, 그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저렇게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에도 숫자적 표기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 알파벳에 맞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맥. 이 알파벳은 15번째 순서의 알파벳입니다. 15번째 순서. 그리고 숫자로는 60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지요. 이 사맥이라는 단어가 원래 고대에 어떤 문자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지붕에 기둥이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양, 끈 모양을 가지고 이 사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발달되어서 지금은 저렇게 동그란 모양의 사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맥이라는 뜻은 지탱하다, 붙들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맥의 아론의 축도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연관을 짓습니다. 24절에서는 단어가 3개가 나오지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단어가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7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15개가 되는 겁니다. 15개는 이 사맥이라는 알파벳의 순서가 몇 번째라고요? 15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의 글자 수가 맨 위에 줄에 24절에서는 15개, 그리고 25절은 20개, 그리고 25절에서는 이제 전부 다 25개. 합이 몇입니까? 합이 60입니다. 60. 어릴 적 할머니가 땡감을 따서 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땡감. 땡감 아시죠? 예. 현지자매 땡감 알아요? 모르죠? 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땡감을 몰라요. 땡감. 젊은이들은 땡감을 진짜 모릅니다. 근데 그 땡감이 뭐냐면 안 익은 감을 따다가 아랫목에 저희 할머니가 항아리에다가 땡감을 넣고 소금을 넣으시고 그리고 뭘 붓습니까? 예? 물? 예, 그 아까운 소주를 거기에다 칼칼칼칼 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지요. 그 다음에 작은 이불 하나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이불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더 두껍고 큰 이불을 덮어서 감을 우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3단어, 5단어, 그리고 7단어 덮고 또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5개, 20개, 25개 복이 어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덮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축도할 때,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재미있는 그림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 나옵니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사맥의 모양입니다. 우리 유물실에 가보면, 그 유물실 1층에 가보면, 거기 보면은 W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다 샤다이를 표시하는 하나님이라는 표시를 우리 교인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W 하나님 샤다이를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맥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우리 팔에, 우리 손에 있는 뼈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만져보세요. 2개인가 아닌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디마디들 다 합치면 이게 총 몇 개냐? 양쪽이 60개 사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탱하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곧 아론의 축도라고 사맥 가운데 이렇게 함께 연관지어서 유대인들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매서운 모래바람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 물을 구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락한 침대가 있는 집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생을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어서 복이 아닌 것입니다. 부와 가난은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도 저것 주세요 라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가 불행하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족한 은혜가 진짜 복인 것이지요. 왜요? 주님이 바라크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눈높이를 맞추시며 허리를 굽히셨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높이 들어 세우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